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 덕을 세우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우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갈등과 다툼이라도 있으면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지 깨지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어떤 관계든지 깨지면 교회 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교우들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나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우들도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자꾸 교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씩 참고 양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줘. 조금 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생활을 덕스럽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우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한 지체로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면 성도들 자체도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덕스럽게 살자, 덕스럽게 살자. 이걸 자꾸 다짐하셔야 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덕을 세우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걸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 강한 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약한 자에게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인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라고 생각하면 교회 생활에 끝내기에 걸림이 드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걸림이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까요? 서로 분쟁하며 마음의 갈등이 있고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서로 덕을 세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어야지, 교회 와서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열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모든 영역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하는 것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니면 조금만 거슬려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눈이 몇 개입니까? 교인들의 눈이 몇 개인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구별을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비판하는 일을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비판을 하다면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즉 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에게 모두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형제들 앞에 어떤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결심하라는 겁니다. 참 교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 생활을 해보셨지만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분명히 세상 공동체는 뭔가 좀 다른 뭐가 있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일이, 사회에서는 통하는 일이 교회에서는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유혹한다든지 유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남을 비판하는 일은 삼가자는 겁니다. 작은 것 가지고 형제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기 무지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교회로 인도해 놓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헛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해요. 미리 형제들이 이렇게 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참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만 손해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손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고 밤잠도 오지 않고 또 밥맛도 잃을 정도지요. 종종 교우들과 상담을 해보면 별것도 아닌가죠. 시험 들고 그거 싸질머지고 머리 그냥 아프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별 문제 아닌데 이런 문제가 또 시험이 드나? 이것도 시험이라 할 수 있나? 그리고 시험이 들어오면 그냥 계속 거기에 막 쌉니다. 이거 싸고 저 막 싸가지고 그냥 막된 생각 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거기에 걸림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시험 들었다면 상대방 깜짝 놀랍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시험이 들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그런 데서 한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시험 들 줄은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상대방이 사랑하는 교우가 시험 들 것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다 한 식구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데 일부러 시험 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냐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런 거 한두 번 정도는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언행을 덕스럽게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구별되게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나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하는 것도 좋지만은 늘 거룩하게 대하세요. 아멘. 편하게 대하는 좀 거룩하게 대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경건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이 습관에 된 언행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 통하고 사회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회사 같으면 지위로 그냥 눌러버리고 동료들이니까 서로 교제하면 되는데, 이 사위는 높고 낮은 직장 같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계급 사유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사유, 서로 섬기는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한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사랑을 기대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충격이 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가령 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오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줄 알아. 예수님. 저보고 어떤 아이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다. 길 가니까 하나님 간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스럽지 못한 거친 말이라든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나오면 그냥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장애물,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나의 작은 허물과 실수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실족시키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덕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은 덕을 항상 생각해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내 눈짓 안에 내 말 하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등록해가지고 이제 일어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이기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 성도가 성숙해져서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가난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려가면 갖은 병치레 다 하고 갖은 시련 다 겪고 성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나가지고 병치레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알고 초신자가 오면 지금은 감기 들 때 되었다, 지금은 몸살할 때 되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예측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초신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니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에다 놓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그냥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만 그런,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 징조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도라고 하는 건 살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전도에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나왔으면 교회를 어떻게 그냥 환상 속에 두고 교회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 와서 데려다 놓고 시험 들게 하면 이제 배 터지게 욕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갔더니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뭐 그런 게 있냐고 말. 결국은 그냥 교회하고 담사교, 이게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치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언행 가운데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믿음 약한 형제에게 실족할 것이 없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들 자신이 시험 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다 시험 한 번 정도 다 들잖아요. 시험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남에게도 그걸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으면 다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말로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한순간의 어떤 행동으로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성도들, 좀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들을 챙기고, 그래서 언행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이제 성도이 그래서 이무롭게 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살로 베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쓰려면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 안 먹으면 되지. 실제로 교회에서 이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참 지금같이 뭐 먹을 것 이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아쉬운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먹는 문제고 시험이 들었어요. 이 고기 먹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먹으면 돼, 아멘하고 먹으면 돼, 믿음으로 먹으면 돼, 이렇게 하는데, 믿음 약한 형제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 고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 같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방 신전에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걸 먹음으로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마음 아프다고 한다면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도 본문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성도 간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주위에서 구속하시고 하늘 높은 보다도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작은 일자, 고기 먹는 것조차 내가 절제하지 못하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고기 안 먹어서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기 먹는 것 가지고 형제가 시험 들고 교회에 시끄럽다면, 교회에 갈등이 있다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서 바울 사도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자기는 기쁘고 즐거운 게 중요한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 그리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 나는 기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설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고 행복한, 그게 천국이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므로 저들이 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덕을 세움으로, 정말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복된 일이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살면 자연히 그렇게 되죠.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볼성사나운 것입니까?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사고 성령 충만한데, 영의 눈을 열고 본 주의 천사들이 늘 동행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작은 것까지 시험 들고 교회 아프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마음 아프게,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형제끼리 시비하고 논쟁하고 정죄하는 일은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 그런 삶은 하나님의 백성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닮아가야 해요. 주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힘썼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그 고귀한 몸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희생한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도성 인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주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시험 들고, 주님의 사랑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부르면서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산다고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갈등이나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악상 문제지, 그건 뭐 그 사람의 이해가 뭐 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집 튀길 수도 있지요 뭐. 살다 보면 엉뚱한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축복받은 백성인데 이 기쁨, 이 감격을 누가 빼앗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생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만 기쁘면 된다는 식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욕심을 앞세우면 불의한 짓도 서슴지 않고 그냥 체면도 인정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 교제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늘 나를 희생한다, 내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 섬김의 삶을 살자,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우리가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해,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바깥에 찾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 산 저 바다 가면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주의입니까? 이타주의가 아니 이타주의,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타주의로 변해야 합니다. 아멘.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덕을 세우게 되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타주의로 사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고,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고 웃고 감사하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면서 정말 이타주의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예수 믿어 헛믿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타주의로 살지 못하고 산다면 그 참 불행한 거죠. 한 번은 이 교우 간에 갈등이 있는 형제들을 제가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를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일 가지고 다투게 되었는데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상처를. 사실 교회를 하면서 다 우리가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이 그냥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두 사람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죽어도 화해를 않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고 교회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생각들이 좁을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를까? 알 겁니다. 근데 잊어버린 거죠. 이게 자기가 복받은 걸 볼까? 알 겁니다. 근데 잊어버린 것이죠. 한 사람만 양보하면 교역자도 마음 편하고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로울 텐데 그 양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제가 뜨겁게 기도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든지 자기가 화해를 하겠다고 먼저 악수를 하더군요. 이렇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자존심을 꺾겠다는 생각이 서운함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다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정신으로 말씀드리면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아멘. 예수 정신으로 말씀드리면 지는 자가 이기는 거죠.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감정 상해도 좀 마음이 상해도 그냥 참으세요. 상대방에게 저주어도 괜찮아요. 그는 내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내 사랑하는 식구입니다. 그 얘기에 좀 쳐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덕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니 나이가 들수록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서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자꾸 힘쓰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성도들과 화목하게, 그리고 내 자신이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생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성도들과 화목하게, 나 자신이 기쁘고 즐겁게. 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해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덕습지 못하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사려 깊지 못해서 사려 깊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어서 그런다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알잖아요. 믿음도 있잖아요. 덕스럽게 살아야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유기되고 내가 기쁜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싸들고 자기 집에 들어가 봐야 자기 속에 자기만 살아요. 이 좋은 세상, 이 엄청난 세상, 이 광활한 세상에서 이 행복을 누리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시험 속에 갇혀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지혜가 있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임을 알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과는 삶의 차원이 달라야죠. 자, 본문 18절로 19절을 보십시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워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들려지고 나 자신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화평을 도모하세요. 덕을 세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이 덕에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덕목이니까 화평 그리고 덕, 이게 우리가 이룰 덕목이라니까 여러분. 바울의 권고대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기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도는 화평, 덕 세우는 일, 이게 우리의 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당연히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야죠. 화평을, 덕을 세워야죠. 그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사는 덕을 세울 수가 없고 사소한 일에는 먼저 남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한 형제들을, 약한 형제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볼 때 사람 보고 존중하는, 사람 보고 존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고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이런 거예요. 죄인은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다. 아멘. 죄가 맵지 사람이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모든 게 은혜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미운 마음이, 이거 주는 것도 아깝다, 그냥 먹는 것도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 보고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사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나 꺼림지게 하는 것이란 먹고 마시는 일이나 그 밖의 일도 삼가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성도들을 관심하고 형제들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 복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내 돈 벌어 내 마음대로 쓰는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내 돈 벌어 내가 얹어 있고 내 돈 벌어서 내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나 혼자 돈 벌어서 복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쓰면 형제들이 기죽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선친이 참 그 시절은 어려울 때 아닙니까? 보릿고개 있고 그럴 때. 근데 우리 집은 뭐 아버지가 그 좋은 직장에 다니셨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쌀밥만 먹으면 그 어려울 때 어머니에게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리쌀도 못 먹는데 이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보면 그 미안하지 않느냐. 그 보리 좀 섞어 먹어라. 이게 늘 아버지가 이게 나무라시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돈 있다고 나 복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철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되 죄책감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심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덕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된다고요. 죄가 이건 아닌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벌써 양심이 아니라고 고발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너 아무리 흠이 없고 티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 그건 아닌 겁니다.
사람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다면 옳고 그름이 깨달아집니다. 만약에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해야지, 거리낌이 있는데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이건 아닌데, 그럼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지시한 그건 아니다, 종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덕을 세우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형제들과 어떤 다툼도 없고 항상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와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껄끄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제와 다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형제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화해하고 가서 형제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 큰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색한 마음일 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건 불행한 일이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물론 목회자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목회자 위에서 보는 하나님이 마음이 제일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성도들이 다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정에서 형제들이 다툰다고 봅시다. 다툰다고. 누가 제일 마음 아파?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프니 부모가. 왜 너희들은 부모 앞에서 다투냐? 왜 이렇게 싸우냐? 마음이 아프다. 부모는 한숨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노이 오셔도 그런 얘기만 굉장히 상심 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화목하라 해도 이거 안 안고 다니고 싸우니 그분이 뭐라면 이번에는 내가 내려가서 성경 사랑장을 다 찢어가지고 다 하나씩 매기하겠다고. 싸우니까. 오죽하면 이 목사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러시더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 되셨네. 이렇게 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분의 생각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험한 세상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폭발. 이게 아무나 여기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천국과 같은 천국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목소리를 낮추셔야 하고 감정을 절제해야 하고 자꾸 덕을 세우도록 힘쓰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절제하는 곳에, 화목하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우들과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성도 간에 불편하고 거리낌이 있다면 큰 고통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도를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도 서로 절제하면서 불평도 참고 분노도 참아야죠. 자꾸 사랑할 마음을 가져. 조금 덜 먹으면 어때? 조금 어려우면 어때? 사랑하는 게 사랑은 나야지.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이 엄청나게 신비합니다. 이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덕을 많이 세워야 한다. 덕을 많이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 창어는 사람 창어 고술이잖아. 고술. 그냥 북 가지고 막 리드하면서 얼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수 없이 창어는 사람들 그 맥바지도 못 한다는 건
이 고수가 잘 받쳐주어야 창이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할 때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격려해 주고 이 고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나와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혹시 지난날 성도들과 이 좋은 규제를 갖지 못해서 마음 아프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감싸주시고 조금 더 양보하시고 사랑하리라는 마음을 이 아침 굳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행복을 누려야 복받지 이곳에 행복이 없으면 인생 삶 무슨 재미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가 보금자리인데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에서 기쁘니와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어디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걸칠 건 걸림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화평을 깨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살면서 의를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성도들과는 화평하게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시대에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 교회가 내 보금자리다, 내 행복이, 내 안식처라고 생각하시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주어지고 많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